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를 또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지내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열심히 바짝바짝 들어서서 닮아가고 교훈을 살펴보고 믿음의 경건을 쌓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로서는 아마 1년간 가장 큰 주간이다, 의미 있는 주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이를테면 특별 새벽 예배는 매년마다 했고요. 재미난 것은 처음에는 제가 개척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했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줄인 것이 3주간으로 줄였어요. 그것도 힘들대요. 그래서 2주간 지내봤어요. 그리고 한 주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각각 우리 성도들이 담당하기도 했지만 또 구역별로 기관별로 특송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도 똑같이 할 겁니다. 예배 순서 담당자들과 그리고 각 구역에서 서로 자매 결연을 맺었던 구역끼리 하루하루 특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찌 우리가 잠만 자고 그리고 평일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성찬상을 베풀고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게 세례받은 나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시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경건하게 살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찬 예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 이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도 하자 해보았습니다. 오락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절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전하고 그리고 통화하는 데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영성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경건되이 보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다. 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열심히 바라보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웃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목에다가 딱 깔아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여러와 같은 성화가 예수님 입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일이지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불렀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환호를 하고 웃옷을 벗어서 깔아주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으니, 33살 먹은 예수님이 타셨으니 나귀 등에 딱 걸터서 앉으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달랑말랑 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분위기는요, 임금이 행차할 때처럼 큰 분위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느냐? 큰 말이라도 타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검증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 뭐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봐라,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입증하는 말씀들이 신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구약이고 이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선지자 누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 4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벌써 몇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고,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을 모를 리 없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켜서 저기 동네로 가면 나귀가 있다. 나귀의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그 새끼하고 어미를 데리고 와라, 몰고 와라.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서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고 암나귀와 어미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당신이 알았던지 못 알았던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람과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정정합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또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었어요. 병든 자 고쳐주었어요. 마귀도 쫓아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 고백부터 하시고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지요. 예수님이 힘들까 봐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왕에 좀 말로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말 대신에 나귀를 준비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피곤해서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언자 스가랴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메시아로 오셨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여러분 적어도 이 종려 주일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성찬에 임하시고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바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로서 나를 생각해라, 믿어라,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그 구세주를 너희들이 메시아로 고백해라. 너희들이 구원자로 고백해라. 그 말씀이에요. 예. 약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자식을 인질로 끌어갔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줄 모르지요. 간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앞에서 부모가 가서 큰 소리 쳐요? 너 안 내놓으면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못해요. 우리 자식만 건들지 말고 제발 돌려다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자식만 돌려다오 하고 두 손을 싹싹 빌 거예요. 부모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부모가 빌어야 됩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서 제가 3층에서 살고 있을 때, 저기 교육관 3층에서 살고 있을 때 길가에 두터운 1.5mm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때 그리 왔다 갔다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길가로 가고 거기서 교육관 들어가고 너무나 제가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동선이 곧바로 있는 찬양대실에 들어가는 그 벽을 뚫었어요.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요. 그걸 코아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서 며칠간 뚫더라고요.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세요? 건물 무너져요. 코아를 가지고 동그란 구멍을 뚫고 이렇게 뚫어요. 그래서 문을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폐쇄했어요. 근데 그 문이 폐쇄되기 전에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초등학생이었어요. 셋이서 걸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아이가 길가에 있는, 길에 깔려 있는 돌멩이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제법 빨리 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그 두꺼운 유리창을 딱 때리는데, 아니 그 조그만한 것이 때리는데 1.5mm 유리창이 바스락하고 그냥 가루가 되어서 떨어져요. 그 사람이 친다고 떨어져요? 안 돼요. 근데 그거 어딘가 정확하게 맞으면 그렇게 가루가 되어서 와르르 쏟아져요. 그 큰 유리창이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이리 와봐. 어쩔 수 있겠어요? 오지요. 내가 대뜸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어디 사냐? 너 어디 사냐? 왜요? 너 아빠 불러오라 이 말이죠. 아이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해요.
아이고 네가 일부러 그러지 않은 걸 내가 안다. 근데 어떻게 조그마한 그 돌멩이를 네가 찾는데 이렇게 유리창이 부서지냐? 내버려 둬라. 차라리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교회에 살 테니까 어서 가거라. 그랬으면 그놈이 지금쯤은 아마 30대 초반쯤 되었을 거예요. 교회 나왔을런가 몰라요. 근데 안 나와요 지금까지요. 엄마를 왜 불렀겠어요? 아빠를 왜 불렀겠어요? 엄마가 쫓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니 유리집에 연락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달아났어요. 지금 그 유리창이 현재 그 유리예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건데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걸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식이 어쩌다가 돌멩이 하나 찼어요. 그리 갈 줄을 몰랐어요. 그 두터운 유리창이 깨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바짝 깨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중떡지음 올라갔는데 밑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헐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갔고요. 한 사람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나무 위로, 제법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로 올라간 사람이 맨 먼저 죽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 불이 그냥 그 자리에서 꺼지겠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니 어디로 피할 수가 있어야죠. 그 사람도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태웠어요. 그 반경이 제법 크게 많이 탔어요. 그 탄 산 밑으로 얄짝 내려왔어요. 거기서 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는 저 잔분들 제거하고 자리에서 꽉 앉아 있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밑은요, 이미 불에 타버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요, 우리의 죄악이 다 사해진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만 오면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었고 내 죄가 다 탔으니, 네 죄가 다 탔으니 거기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하심입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은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입성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밑은 우리의 죄악이 타버린 자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면 산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 밑에 가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십자가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그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구세주임을 알고 우리는 영생 복락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더 새기시고 더 느끼시고 더 감사하면서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여러분들을 내줄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성경에 응하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서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